2014년 10월 19일 10월 세 번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항상 말씀 전할 때마다 선악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선악과를 말씀드리면서 늘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그와 다를 바 없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참 어렸을 때요. 기억이 별로 없지만 교회에서 과자 받아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주 어렸을 때요. 짧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10월 세 번째 주일 오후 예배 시간 하면서는 맨 처음 제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한 군데를 선택해서 한번 읽혀드리고 설명을 좀 한번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수없이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수없이 생각을 해봐요. 뭐를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내 말이 옳을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이 말이 옳을까? 혹은 어디에 오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하루에도 여러 번 수없이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면서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지요. 호세아서 8장 12절은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외국에까지 나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해 보면 이런 말이 있는 줄 자체도 몰랐다고 저한테 말합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도 몰랐다.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율법. 이 율법은요. 이사야서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방금 읽은 호세아서 8장 12절에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요, 만 가지로 기록해 놓았답니다. 만 가지로. 만 가지로 기록했다.
만 가지로 기록했다. 이 말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율법을요.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는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 이사야서 5장 24절 4절 같은 경우. 그런데 이 율법을 어디에서는 명령이라고 됐죠. 전도서 12장 13절 같은 경우에서는 명령이라고 해놨어요. 또 신명기 4장 8절에서는 그 명령을 규례와 법도 이렇게 해놨죠. 또 창세기 26장 5절 같은 데에서는 명령, 계명, 율례, 법도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27장 10절, 28장 15절, 30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장장마다 여러 말로 써놨다는 것입니다. 단어를 바꿨다는 거예요. 단어를 바꿨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 가지로 기록해 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어디에서 완벽하게 다 한 장에 써놓고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시느냐? 그 책이 어디 있냐? 시편 119편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9편의 특성이 어떤 거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서 제일 긴 성경이 어디냐? 지금 여러분에게 방금 말씀드린 시편 119편이 한 장으로는 제일 긴 데가 시편 119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시편 119편 이 한 편을 제일 길게 지긋지긋하게 길거든요. 시편 119편을 왜 제일 길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혹은 예를 들면 뭐 방송으로 대입해서 말하면 분량이 모자랄까 봐서 그 분량 채우려고 방송의 분량을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성경 분량 채우려고 시편 119편 한 편을 그렇게 길게 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이 길어야 하는 이유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사용되어진 단어를 그 시편 119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119편이 제일 긴 겁니다. 방금 시편 119편 말씀드렸는데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가요? 그래서요, 수준 있는 사람이
수준 있는 사람의 말은 알아듣는 겁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수준 있는 사람의 말은 수준 있는 사람만큼만 알아들어요. 자기 수준만큼만 알아들어. 흘려버릴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러면 율법이 만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만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고. 호세아서 8장 12절을 맨 처음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번에는 유다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유다서요. 3절 유다서 3절 창세기 2장 15, 16, 17절의 선악과를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율법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 가지로 쓰면서 창세기 2장 15, 16, 17절을 창세기에 있는 선악과를 유다서에다는 이렇게 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 그런데 이 선악과를 신약에서는 한마디로 딱 줄여서 선악과라고를 안 하고 만 가지로 표현을 하시면서 믿음의 도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도. 제가 선악과 모르면 천국 못 간다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선악과를 모르면 천국을 못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죠. 그래서 무슨 뭐 선악과고 뭐고 아무런 상관도 없어. 아무런 상관도 없어. 유다서 1장 3절에서 성도, 저와 여러분은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믿게 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보면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셨는데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의 피를 발라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의 피를 발라준 성도, 그 예수의 피를 발라서 예수를 믿게 해준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든 구원은 예수 믿겠다, 예수의 피를 발라줬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죄인 중에 괴수라도 예수만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아서 성도가 된다. 돈 있는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많이 배운 유식한 사람도,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그 다음 권세, 명예가 있는 사람도, 권세, 명예 없는 사람, 누구든지. 그래서 일반적인,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일반적인 구원, 그것을 일반적이다는 말을 표현을 일반으로 주신 구원이다. 일반적인 구원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든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자의 성도에게는 단번에 뭐를 주나? 믿음의 도를 준다. 믿음의 도. 들어보신 일이 있나요? 야, 뭐 유다서 한 군데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그러실 겁니까? 유다서 한 군데 있는데 뭐 그것 갖고 그렇게 비중을 두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말하나? 그렇게 하실 건가요? 사도행전 24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24장. 믿음의 도. 그 말을 24절 읽습니다. 24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로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이게 유다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도거든요. 율법을, 다시 말씀드린 말씀을 만 가지로 기록하시면서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는 유다서 1장 3절에 있는 믿음의 도를 예수 믿는 도, 예수 믿는 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말씀이 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 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는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이다 하고 믿어야 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은 다 여기서 끝내버렸죠. 사도행전 16장 24절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 하고 끝났다 이 말이야. 아니요. 그것이 아까 유다서 1장 3절에서 일반적인 구원,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세상에서 구원받았다,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것은 내 은하, 내 공로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네 집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받게 된다. 문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4절.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호세아서 8장 12절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지금 몇 장 지금 계속 해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러나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에 계시거든요. 비밀에 계시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어떤 거냐면요, 성경은 비밀에 계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퍼즐로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이사야서 34장 16절, 짝을 찾아서 퍼즐을 맞춰야 됩니다. 퍼즐을 못 맞추면, 여러분이 퍼즐을 못 맞추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읽어도 외워도 외우기는 하셨을지 모르고, 그 다음에 나는 수백 독을 했다 하고 자랑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내용으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퍼즐을 맞추듯이 그렇게 맞춰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다 외워도 아는 것이 없어요. 알아도 잘못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 2장 4절 시작.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아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내 집이 구원을 받아. 그럼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어떻게 라는 것이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 말 아니요? 그 알아야 하는 것이 선악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신약에서는 믿음의 도, 예수 믿는 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거짓이 95% 이상 장악했대. 95% 이상 거짓이 장악을 해버렸어요. 유다서 1장 3절 다시 한번 보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도, 믿음의 도, 진리, 그 진리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싸워서 이겨야 된대. 힘써 싸워서 이겨야.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알아야 싸우든지 말든지라도 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싸우든지 말든지라도 할지요. 이기는 건 다음 단계예요. 다음 단계. 네? 알아야 싸우든지 말든지라도 하는데, 모르면 싸울 방법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요? 계시록 2장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기는 자는 하는 그 어떻게 이기는 자에 속할 것이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있느냐? 반드시 꼭 있더라고. 당신 눈에는 꼭 그런 것만 보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최 목사님 눈에는 꼭 그런 것만 눈에 띄어서 그런 것만 골라서 이 길 읽힙니까?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니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요, 성경의 핵심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1박 2일로 세미나하고 왔잖아요. 세미나 인도하고 왔는데 정말 기분 좋은 말. 거기서 공부하시는 목사님이 나한테 이러더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난달에 9월 달에 1박 2일로 한번 했고 지금 어제 그제 두 번째 1박 2일로 하는 거거든, 저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 목사님, 성경의 핵심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한테 성경의 핵심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62살 잡섰습니다. 62살. 그러시고요. 그분은요, 처녀 때부터 목회자 생활한 거예요. 아니 30도 안 돼서 전도사 생활해가지고 목회자 생활했다니까. 그런 분이 이제야 목사님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야 성경의 핵심이 보인다.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늘 구약을 말씀드리면 구약을 하도 터부시하니까 하면서도 가슴이 아파. 하면서도. 자, 쉽게 느헤미야 9장 7절 8절을 좀 보실랍니까? 느헤미야 9장 7절 8절. 그런데 여러분에게 읽으시면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읽으실 느헤미야는 구약입니다. 9장 7절 8절 읽을 건데 여기는 구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을 신약에다 옮기는 데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9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자, 이 말이죠. 구약에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뭐를 세웠다고 하시냐면 언약을 세웠다고 합니다. 언약. 아브라함과는 언약을 세웠다. 기억하십시오. 구약 말하면요, 여러분, 구약을 통달 않고는 신약을 통달하는 길은 없어요. 아예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 지혜로운 자, 마태복음 13장 보실래요?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2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예수님의 제자. 그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혜로운 집주인. 예수님이 인정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무슨 짓을 해야 되나? 새 것, 또 옛 것. 새 것도 곳간에서 꺼내오고 옛 것도 곳간에서 꺼내다가 나한테 먹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새 것은 뭐겠어? 신약이요. 옛 것은 뭐겠습니까? 구약이요. 곳간은 어디겠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구약도 꺼내서 나한테 먹여주고 신약도 꺼내서 나한테 먹여주는 사람. 그런데 구약 율법 말하면 귀를 막으려고 합니까? 상대도 안 하려고 그래요.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율법 율 그러면 펄떡펄떡 뛴다는 거예요. 펄떡펄떡 뛴다는 거예요. 뭐 말을 붙여 죽이는 고사하고 펄떡펄떡 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예 상대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서 구약의 사람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는 언약 맺었다.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갈라디아서 쓰죠. 이건 느헤미야입니다. 이건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 아까 읽었지. 그런데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8절 한번 봅니다. 여기 이 사건 느헤미야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 사건을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읽습니다. 신약에서 시작. 그런즉 그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 여기 느헤미야에 나오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에서는 아브라함과 언약 맺었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 전했다. 복음 전했다. 지금 느헤미야와 갈라디아서 이 읽은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느낌 아무렇지도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아니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언약 맺은 것을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신약에서 말할 때로 복음이라는데 어떻게 구약에 복음이 있을 수 있죠? 구약의 율법은 신약에서는 다른 말로 율법은 만 가지로 쓰면서 복음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걸 읽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한마디 해야 되겠네. 제가 키우는 딸이 있잖아요. 송은정이라고. 아침에 넥타이 메고 예배 인도하라고 이제 준비하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아니 갑자기 쿵 소리가 나요. 근데 속으로
누가 뭐 교회 와서 뭐를 차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우리 딸이 뭐라고 나오면서 갑자기 기지개 켜다가요. 기지개 켜다가 현기증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현기증으로 떨어졌는데 아프대. 그래서 이렇게 뒤통수를 만져보니까요. 얼마나 세게 떨어져 버렸는지요. 혹 남북이 난다. 그렇게까지 혹이 크게 나는 애는 처음 봤어요. 혹이 막 밤송이만큼 이 뒤통수가 안 깨지니라고 다행이더라고. 네? 막 어지럽던. 여러분, 느헤미야하고 갈라디아서 읽은 것 갖고는요. 제가 지금 우리 딸아이 떨어져 가지고 혹이 남북 이만큼 나고 머리가 지금도 아프고 그런 그 이상 수백 배 수천 배 충격이 있어야 돼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수준 있는 사람의 말은 누구밖에 못 알아듣냐? 수준 있는 사람밖에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수준이 안 된다 그 얘기요. 저한테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서운한 마음이 들겠지만 수준이 안 된다고 하는데 안 서운하겠습니까? 서운하겠지. 로마서 읽어보십시오. 이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자, 느헤미야 9장,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지금 이 두 군데를 바울이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로마서 2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는요. 로마서 2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는 이것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 지금 여기를 설명을 해요. 그런데 자, 먼저 읽어보고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 11회에 걸쳐서. 그런데 느헤미야에서 말하는 이 율법을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9절에서 복음이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그 사건을 바울은 16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시작. 곧 내 복음의 이름 바와 한 번 더 시작. 곧 내 복음의 이름 바와 네, 뭐라고 한다? 네? 복음. 15절까지 율법 여기 이리 하잖아요.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면 율법 11번 하잖아요. 11번. 그래놓고 16절에서 지금까지 15절까지 강조한 율법을 갑자기 뭐라고 바꾸냐? 복음. 그런데 율법을 무시합니까? 율법을 무시한다. 율법이 뭔지도 모르지만, 율법이 뭔지도 모르지만, 율법을 무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율법을 무시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며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며요. 그런데 율법을 무시해요? 그거 싹 없애버리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 이제 예수 피면 만병통치요? 착각하지 말아요. 예수의 피는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이다 이 말이야. 끝이 아니요. 로마서 1장 봐요. 1장. 로마서 1장. 읽기 전에 여러분한테 짚어드리고 갈 거예요. 1절서부터 4절인데요. 복음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그런데 1절에서 4절까지 설명할 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러면 예수의 피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은 알아들을는지는 모르지만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것은 예수의 피니까 피로 온 인류를 구속하셨으니까 읽어봐요. 1절서 4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요. 4절까지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서론을 지금 바울이 서술하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서론이 시작이. 그런데 여러분은 서론에서 끝나버렸잖아요. 응? 서론에서 끝을 내버렸지 않냐고. 예수 믿으면 다다 이제 다. 예수 피가 만능이요? 고린도전서 10장 읽어봐요. 예수 피 태평양 바다만큼 발랐어.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사건이. 그런데 그것만 알아. 그것만.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법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7절 우상숭배, 8절 간음, 9절 10절 주를 원망하고 시험한 것으로 멸망받았어.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못 가. 11절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 돼야 돼. 거울이 돼야 된다는 말은 뭔 말인지 알아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로마서 1장 4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의 피. 근데 이제 문제가 5절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 믿는 거 아니요. 예? 그런데 믿음은 끝나나? 아니요.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믿어 뭐 해야 된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순종하는 믿음. 예수의 피 보혈. 나 이거 지금 전 기독교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소리지만 예수의 피는 만능이 아니에요. 시작에 불과하다 이 말이야. 시작에 불과하다 그 말이야. 믿어 순종케, 여기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말 아니요? 너 예수를 첫 번째는 믿어라. 두 번째는 그 예수의 말을 지켜라. 잘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상고를 해봐요. 그리고 나하고 논쟁해요. 나하고 쟁변합시다. 제발. 나하고 쟁변 좀 해. 쥐죽은 듯 투명인간 행세하지 말고 반론 제기하라 그 말이야. 17절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뭐에서 뭐로? 믿음으로. 이건 예수 믿는 믿음이요. 예수 피 발라진 믿음이요.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 믿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믿음이야. 그런데 왜 이건 없지? 왜 이건 모르지? 믿음으로, 믿음에. 왜? 믿음으로에서 끝나가지고 당신에게 아무 일도 없을 줄로 알고 있냐, 확신을 하고 있냐 그 말이지. 아무 일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 로마서 읽었습니다. 지금 로마서 히브리서 가봅니다. 그 말을 히브리서 9장. 지금 로마서 1장 여러분 봤잖아요.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며 거룩케 하거든. 14절입니다. 잘 읽어봐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뭐가? 피가 예수의 피. 그렇게도 징글징글징글하게 말하는 예수의 피, 오직 예수의 피 하는 그 피. 어쩐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돼? 그러면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수의 피가 발라진 사람은 어쩐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이어서 시작.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 하고 뭐를 죽은 행실에서
못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한 번 더입니다.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 발라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예수의 피 시작에 불과해요. 예수의 피가 만능입니까? 어디 그렇게 돼 있어? 한 번 더 읽습니다. 14절. 그리고 여러분은 거기다 여호수아 22장 5절 써놓고 읽어요. 지금 여호수아 22장 5절.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가 발라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여호수아 22장 5절. 예수의 피 발라진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예수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붓고 연병을 다 떨어. 웃겨. 마시고. 아이고,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니까. 만능이 아니라니까. 예수의 피가 너희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하겠나?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의 피 발라진 사람은 다음 단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2장 5절 시작.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그를 섬길 때 율법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너는 나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섬기는, 들어봤어야 이해가 되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보면 네가 내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지 않으면 너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발라졌으면 믿는 거예요? 응? 예수의 피 발라졌으면 믿냐고? 그 말을 또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야, 예수 피 발라졌어도 네가 내 말을 완전히 안 지키면 너는 나 안 믿는 거야. 들어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힘써 싸워야 할 믿음의 도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히브리서 3장 보십시오. 3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읽으십시오. 시작. 듣고 경독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어떤 자가 못 들어갔다? 순종 안 한 사람이 못 들어갔다.
아까 로마서 1장 5절 믿어. 예수 피 발라서 믿었어. 그러면 이 예수 피 발라서 믿은 사람은 순종. 근데 네가 순종 안 해. 이어서 읽습니다. 어떤 일이요? 자, 이어서 시작.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너 뭐하지 않은 사람이다. 믿지 아니함으로. 너를 안 믿는 사람이라.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요. 묻자고. 신약의 선악과가 뭐예요? 예수의 피가 만능이요? 수준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어린아이 말씀의 초보자로는 만능으로 보일진 모르지만 그것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을 못 가요. 잘 상고해야 됩니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근심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가슴 아픈 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의심도 않지. 계란으로 바위치기도 하는데 꿈쩍도 안 하니까. 꿈쩍도 안 하고. 그리고 의심 자체도 안 해. 한번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 그리고 잘 생각해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예수의 피를 넘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어 순종의 단계까지 완전하게 나가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